예,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시고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어떤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요걸 조금 응용해가지고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좀 약간 연배가 있으셔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분의 무리함이 아니고 저의 무리함이니까요. 한 번만 더 한번 할까? 무엇이 중요한디? 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에 저희 이제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영화를 이제 곡성이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게 많으면서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 교육자들 가운데 좀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이 주인공의 딸 효진이라는 아이가 그 영화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이렇게 뒤에 욕을 하면서 했던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저희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들 안에 이제 각인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좀 이제 어린이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위트도 넘치고 재미있고 잘생기고 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 몇몇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어느 순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한 명이 영화 속에 있는 말을 저희들한테 끄집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영적인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나? 왜냐하면 자기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역자가 그냥 농담처럼 네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우선순위에 뭔가 놓친 거 아니냐라는 말투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 계속 이제 뭔가 하는 사람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서로에게 막 인사처럼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이 중요하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나한테는 무엇이 중요하지? 나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나?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분류를 다시 세분하면 5가지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고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문 싸움꾼이었습니다. 1대1로 장수와 장수끼리 붙어서 그 장수를 꺾음으로 인해서 전쟁의 서전을 승리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전쟁을 전쟁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키가 한 3m 정도 되었고요. 57km 나가는 비늘 갑옷으로 전신을 다 덮고 있었고 머리와 다리에도 노투구와 각반으로 무장했었고요. 또 등 뒤에도 창도 날만 해도 6.8kg인 그 창을 어깨에 메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은 자기 편이라면 너무나 든든하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뒷모습만 봐도, 그의 무장한 모습만 봐도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겠지만 그 반대로 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끔찍한 모습의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은 외형의 모습만큼이나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골리앗의 말과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말 그대로 현실 도피였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조롱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골리앗의 압도적인 무력과 외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의 두려움과 조롱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40일 동안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급격한 패배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백성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의 조롱에 그나마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우리는 원래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혀 가고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전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말을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외쳤냐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의 신복,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울의 종, 사울의 노예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고 인간 왕의 종이 되겠다고 고집했던 이스라엘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원한 왕,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이러한 요구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전쟁이 났을 때 그들 앞에 나가서 용자로 용맹하게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자기들의 왕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으로 가득 차고 사울이 머물고 있는 텐트를 볼 때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앞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체 조건도 어디 가서 남에게 꿀리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지만 골리앗과 비교하면 키에서부터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자신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포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입니다. 이새의 세 아들은 전쟁터에 심부름 온 막내 다윗의 모습이 매우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여전히 집안의 막내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쳐야 되는 그냥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골리앗과 전쟁에 대한 평가하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질문하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 어떠한 대우를 해주냐고 물어보고 골리앗을 향해 그가 외쳤던 모든 말들이 형들에게는 다 듣기 싫은 말이었고 다윗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들 다윗의 말들은 형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억눌린 분노를 집안의 약자인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러한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 주변에 있는 동료 병사들에게 볼 때도 정당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형들에게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진 것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다윗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들을 그들은 전혀 인식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오게 된 것은 사실 전쟁이 길어진 이유가 컸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의 진행과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누굴 보낼까 하다가 가장 막내, 있으나 마나하고 그런 아들을 심부름을 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고 고함치며, 또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0절과 23절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다윗이 이 전장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우연과 같은 40일 동안 계속되었던 그 마침이라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것에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이 마침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마침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께서는 이 마침 시간은 그냥 40일 동안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40일간의 이스라엘과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그들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울의 종이다, 사울의 노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있던 수많은 어른들도 장정들도 우리는 사울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10대의 어린 소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가 이방인이 못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못 모르고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모습과 목소리에 압도당한 이스라엘과 사울은 골리앗의 두려움에 상상력이 총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의 도발에 응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사로잡힌 모든 상상력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보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은 베들레헴 풀밭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체득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표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상상력 속에서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며 강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도 그것과 별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의 존재, 연약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의 위협이나 골리앗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안에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다윗의 세 형,
다윗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쉽죠. 다윗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정답인 다윗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다윗의 삶이 그 위로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어땠나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나요? 평안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볼 때 무엇이 중요하지 모르는 사람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붙잡고 놓지 않았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인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모습에서도, 또 피신하는 와중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연장했던 그때조차도, 또 아둘람굴에서 자기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던 것과 함께 생활하는 그때에도, 또 자신의 도피 생활을 일찍 마무리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그 기회의 그 순간에도, 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도망하면서 자기의 아들이 백주대낮에 자기의 첩들과 동침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도 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삶 속에는 성경의 많은 인물이나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많은 기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해서 병이 나은 적도 없고요. 다윗은 기도해서 해를 멈춘 적도 없고요. 다윗은 기도해서 무엇을 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많은 시련, 고난,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처절한 실패와 고통을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삶을 좋아합니다. 누굴 좋아하시죠? 다윗이요. 어떤 인물이 좋으신가요? 다윗이요. 왜 다윗은 포기해야 하고 원망해야 하는 마땅한 상황과 삶의 끈을 놓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 속에 보여진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러한 소망함이 환난을 인내하게 하고 다윗을 연단시키고 다윗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다윗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도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윗의 영적인 성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 성장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인정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저 다윗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그러한 삶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인내를 한 다윗과는 조금 더 다른 인물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위로 무장된 모세는 민족을 향한 애틋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라는 이름을 주고 두려움으로 광야로 보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의 삶이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은 더 이상 모세에게 학문도 지위도 권세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말을 잘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이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어라는 사람에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아니야, 그걸 넘어서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40년은 철저하게 모세를 구원자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평범 이하의 삶으로 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모세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냥 견뎠어요. 소망도 함도 안 보이고요. 그냥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냥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견뎌냈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감도, 능력도, 환경도 모두 빠져나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단순히 정말 견디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단순한 인내와 견딤을 아무도 모세에게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주 큰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뭐라고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모세의 그 40년을 통해서 누구 하나 등을 토닥여주면서 그래,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네가 이랬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인생이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실패로 보여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좋은 인내였습니다. 모세가 한 건 뭘까요? 이건 내가 견뎌야 될 거야. 아닙니다. 그냥 견딘 겁니다. 내게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게서 모든 걸 다 뺏겨, 그 절망 가운데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양을 친 그 인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는 40년의 인내가 하나님한테는 가장 쓰기 좋은 40년의 기다림이셨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학생회 때는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저를 하는데 이런 목사가 되게 하시면 그 전까지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놀라운 목사, 거룩한 목사, 깨끗한 목사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저희 유년부 아이들, 1, 2학년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매 주일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여서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너무 몸이 아프면 몇 주를 빠집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목사였다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은 근육병에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 아버님이 아이를 업고 올라옵니다. 찬양할 때도 선생님이 그 옆에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툭 치면 그 아이는 넘어지면 온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기들도 근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찬바람을 맞거나 기침을 많이 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항상 호흡기를 하고 잡니다. 제가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호흡기를 가득하고 제가 왔는데도 이러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 안에 쌓인 패배감,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함이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느껴지는 게 있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 딸이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죽어갑니다. 의학적으로는 20세가 되면 죽음을 선포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목사인데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해질 거야, 회복될 거야.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얘는 점점 약해져 갈 텐데, 내가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한다 얘는 바로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럼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목사란 길로 와서 그러면 너무나 그냥 말로만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제 주변에 너무나,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힘의 버겁들을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짐들 부는 거예요. 그냥 위로할 수 없어서 그냥 힘내, 견디자. 힘내, 견디자. 그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목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자녀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녀가 그분의 자녀보다 건강하다고, 주변과의 관계가 제가 그분보다 좀 더 원만하다고, 그리고 만약 제가 그분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저의 믿음이 그분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상황의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의 과정을 견뎌내는 힘이라고 저는,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현실을 견디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견디기의 달인이었습니다. 모세는 무기력하게 있었지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요, 잊혀진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의 냉대를 견뎌내는 그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할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참아내고 기도하는 인내입니다. 늘 같은 죄로 넘어져서 사단이 내 안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연약해, 넌 죄인이야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단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고민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성장하고 있을까라고 의문표를 받을 때 하나님은 너는 성장하고 있어. 네가 말씀 안에 있잖아. 네가 예배 안에 있잖아. 네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잖아. 네가 견디고 있잖아. 그럼 넌 성장하고 있어. 내가 성장시켜 줄게. 너 모세처럼 아무 힘 없이 무기력하게 견뎌도 돼. 내가 널 위해 지금 최고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지?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그 연단을 갖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할 때 관계적인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기도할 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견디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한 번만 같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